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또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6장에서 이와 유사한 오병이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칠병이어보다 훨씬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설교도 많이 오병이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잘 안 합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칠병이어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칠병이어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왜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첫 시작이 그 무렵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이 언제입니까? 바로 앞달락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는 그 사건,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또 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큰 무리는 아마 오병이어 때를 상기시키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시는데 오병이어 때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 1절을 보면.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먹지 못하고 있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아실 건데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같은 그런 불쌍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먹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쌍히 본 이유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얘기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헤롯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고 그런 통치자 밑에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고, 여기서는 이번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셔가지고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을 하시고, 두로 지방에 이렇게 오셔서 오시자마자 또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부정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는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는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이방 땅의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쳐도 무슨 상징이 있어요. 누가 귀머거리고 말 더듬는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진다고 사실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때를 생각하라,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갑해서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모르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 구절을 NIV 성경에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멀리 떨어져 외딴 광야에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일 충분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광활한 외딴 곳에 어느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 때를 분명히 기억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또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고 지금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이렇게 걷고 오시는 거, 무리를 걷고 오시니까 놀래가지고 뭐 유령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바람도 이렇게 그쳤습니다. 그 당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돼서 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뭘 느껴서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이제 황당하니까 오병이어 때 분명히 보여줬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5개에서 7개로 늘어온 거고요. 또 생선 2마리가 여기서는 작은 생선 2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틀리고 5,000명이 아니고 4,000명입니다. 근데 이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죽음 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기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조그만 것을 드려서 뭐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제자들이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기 적이 있는데, 마가는 샌드위치 식으로 문장을 잘 구성을 하는데,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 이거예요. 이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시다 하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딸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는 게, 주님, 메시아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귀머거리와 말더듬는 자의 사건인데,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하고 31절입니다. 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절이 마치 뭐랑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5장에 이런 말씀이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와 말 못하는 자의 의미가 하나는 유대인을 또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증상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나타나요.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네요. 그 지방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변론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을 때처럼 너가 만일 메시아라면 우리들 앞에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으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너무 정말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국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대를 위해서도 깊이 탄식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 조금 있다고, 또는 무언가를 좀 가지고 있다고 교만을 떠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국률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표정만 바라고 믿음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여전히 세상 가치로 살면서 수없이 괴로워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 믿음에 성령의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만 부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둘째 언니 정명옥과 오동인 형부, 딸 오남숙과 남편 딸아이, 아들 오준이, 이들을 영혼을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빠른 쾌유를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과 편입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